지금까지 이제 7 나팔 심판 중에 세 번째 나팔 심판까지 우리가 다뤘습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내용은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내용은 피조 세계 중에 특히 자연, 이 땅과 바다와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인간이 치명적인 해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향한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네 번째 나팔 심판을 다루게 되는데,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천체입니다. 바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뭘 말할까요? 참고로 지금 이 내용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상징적인 그림이라는 것이죠.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나팔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잘 집중해서 따라오시면 이런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현상은 하늘의 해와 그리고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빛을 잃죠. 어둡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낮의 3분의 1과 밤의 3분의 1이 어두워진 거죠. 어두워진 겁니다.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한 내용이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이 헬라어로 플레소라고 하는 동사인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만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가 어떤 그림을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 우박 재앙이 떨어졌을 때 들에 있는 풀과 곡물과 채소와 심지어 나무까지 어떻게 해요? 파괴된 모습이 있었죠. 자, 출애굽기 9장 25절을 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여기 보니까 쳤다, 치다라고 하는 동사가 등장하는데,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동사예요. 이 나카라는 동사가 또 어떻게 사용됐냐면 출애굽기 9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이런 또 동사로 사용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상하다라는 동사가 등장하죠. 똑같은 히브리어 나카라는 동사, 앞에 사용되었던 우박이 쏟아져서 사람과 짐승은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게 된 상태, 그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카라는 동사인데, 이 히브리어 나카라는 동사를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 70인경이에요. 그 70인경에서 이 나카라는 히브리어를 어떤 동사로 헬라어로 바꿨느냐면 에피레게라고 하는 동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에피레게라고 하는 이 동사는 오늘 딱 성경에 이곳에만 기록된 플레소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림이에요? 우박이 땅에 떨어져서
밭에 있는 곡물과 채소, 과일 다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게 만든 것과 같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장인어른이 천국 가셨는데요. 과거에 이제 농사를 지으실 때 수박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수박 농사를 지을 때 어린 제 아내에게 연두막에서 지켜라 그러기도 했다요. 그래서 원두막에서 지키기도 했다는데 이제 수박 농사를 지은 거예요. 하우스가 아니고 노지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당시 이제 저도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봐서 아는데 이렇게 뭐 배추를 농사하거나 하면은 밭대기로 넘겨요. 그죠? 한 포기 한 포기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 방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쳐서 이렇게 업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밭대기로 이 수박을 농사를 짓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때 수박 가격이 매일매일 뛰는 거예요. 수박 가격이. 그래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내일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계약하지 않고 내일 계약해야지 좀 더 비싼 값으로 또 팔기 위해서 그렇게 계약을 안 하고 더 기다렸는데 그날 밤에 님이 오셨는데 우박님이 오셨어요. 그날 밤에 우박이 쏟아졌어요. 그 노지 수박밭에 우박이 쏟아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밭이 피밭이 됐어요. 그 우박이 다 터져가지고 빨간 피밭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1년 농사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자, 그 그림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우박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피해는 치명적인 피해죠, 그죠? 심각한 피해예요. 그러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타격은 그만큼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타격을 받은 결과 어떻게 돼버렸어요?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에 비침이 없는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둠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약해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예 빛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빛이 이미 없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 어떤 어둠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창고 있잖아요. 창고. 시멘트로 창고를 사면을 하고 문을 만든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 창고 문을 딱 닫아버리면 외부에서 빛이 전혀 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창고를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손도 안 보여요. 지금 그 상태예요. 완전히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어둠은 무엇과 관계되냐면 창세기 1장과 관계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빛이 있기 전에 땅의 상태와 관계가 되죠. 창세기 1장 2절을 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빛이 창조되기 전에 땅이 어떤 상태냐? 혼돈하고 공허할 뿐만 아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빛이 아직 창조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예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이 흑암, 바로 이 흑암이 오늘 바로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 등장하는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이 어둡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어둠이에요. 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에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이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로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시고 궁창에 두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던 빛을 반사하는 발광체인 태양과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둡게 되었고, 그래서 낮 3분의 1과 밤 3분의 1이 어둡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 창조 사역의 반전이면서 또 한편으로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임을 드러내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또 더하여서 창조 질서의 파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연의 파괴가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어둠이 바로 창조 질서의 파괴이면서 또 더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반전으로서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나팔 심판 내용인 이 어둠은요, 선지자들이 말한 여호와의 날과 관계됩니다. 선지자들이 외친 종말에 있을 여호와의 날과 관계되는데, 자, 아모스 5장 1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좀 많이 읽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요엘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아멘.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 또 읽습니다. 시작.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피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아멘. 에스겔서 32장 7절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모스, 요엘, 스바냐,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의 특징이 뭐예요? 빛이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어둠의 날이에요. 빛이 없는 컴컴한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대로 예수님도 종말에 있을 이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3장 24절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아멘. 자, 선지자들이 종말에 있을 그 여호와의 날은 깜깜한 날, 어둠의 날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의 이 어둠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에 뭐라는 거예요? 성취다. 이 어둠 재앙은
성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더하여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종말 시대인데 이 종말은 어떤 날이에요? 캄캄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캄캄한 날이면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엇이 시행되는 날입니까? 심판이 시행되는 날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 이 어둠 재앙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그 심판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과 관계되죠. 9번째 재앙이 뭡니까? 흑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서 23절을 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9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흑암 재앙입니다.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내린 재앙인데 이 재앙은요 더듬을 만한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는 흑암 재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이 완전히 제거된 어둠이에요. 빛이 완전히 제거된 어둠은 여러분 일어나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 동공이 넓어진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예 빛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을 애굽에 내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애굽에 내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재앙들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특히 9번째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을 심판하신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태양을 뭐라고 믿었느냐면 태양은 애굽의 생명의 원천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애굽의 생명의 원천이 뭐라고요? 태양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 태양은 신들 중에 우두머리다. 최고의 신이 뭐라고요? 저 태양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인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표현한 애굽의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했어요. 애굽 왕은 자신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나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했는데 이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태양신과 관련된 신들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해요. 레, 아텐, 아툼, 호루스 이런 애굽인들이 숭배했던 신들의 이름은 다 태양신 그리고 태양신과 관계된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애굽에 내린 이 흑암 재앙은 바로 이 태양신에 대한 심판이고 또 더해서 자기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애굽의 왕인 바로를 치명적으로 심판하신 심판이죠. 태양은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 창조했어요. 빛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흑암 재앙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의 어둠 재앙이에요. 따라서 이 나팔 심판에서 어둠 재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사탄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이죠. 통치자들, 이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어두움은 어떤 특징을 드러내느냐면 악한 세상을 드러내는 특징이 어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두움이라고 표현해요. 욥기 12장 22절을 보면 욥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욥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욥기서가 표현하는 이 어둠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이렇게 표현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랍니까? 사탄과 그 악한 영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라는 곳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사탄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승리다라고 선언했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누구에 대한 승리예요? 이 악한 세상 통치자들, 주권자들, 악의 영들에 대한 승리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 빛이 세상에 오신 분, 그리고 어둠을 향하여 비추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둠을 향하여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달아요? 그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왜요? 사람들이 뭘 더 사랑해요? 빛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어떤 공간입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 매는 것,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비교하느냐? 예수님과 베리알,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면서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아멘. 그럼 믿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 안 된다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산으로 가든지 세상을 떠나야 돼요.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그 불신의 행위들을 믿는 성도가 함께 어울려서 하면 안 된다. 왜? 빛과 어둠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사탄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그런 대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은 이 악한 어둠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동서남북 사방의 민족들에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에 앉아요?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거절한 자들은 어디로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왜 그곳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그 앞으로 가게 될 곳이죠. 영원한 멸망의 불. 왜 주님은 그곳을 바깥 어둠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로 사탄과 그리고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을 타격하시고 그래서 빛을 잃게 하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어떤 곳이 되게 하는 겁니까? 어두운 곳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은 사탄과 그의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특히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예비하는 역할일 뿐만 아니라 이 나팔 심판의 대상은 성도와 교회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악한 통치자들, 악의 세력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내린 흑암 재앙 때 3일 동안 애굽 전역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빛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이 나팔 심판 역시 그 대상이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불신 세상이죠. 불신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종말의 시대인 이 세상은 어둠이 지배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빛이 없어요. 어둠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 유일하게 빛이 있는 곳이 있어요. 유일하게 빛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예요.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은 빛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깜깜하지만
그 세상 중에 유일하게 빛을 가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빛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으면 아직 빛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빛입니다. 믿습니까? 빛이에요. 왜? 이 설교 서론에 시작 도입 부분에서 인사하자 하면서 예수 잘 믿으십시다 라고 인사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빛의 역할 때문이에요. 빛의 역할 때문에.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빛의 역할 잘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어둡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일한 빛의 공동체가 교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까? 바울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나오나니 라고 했어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내가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됩니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의 공동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서 길을 알지 못하고 가야 될 방향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네 번째 나팔 심판은요,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역할뿐만 아니라 악한 사탄과 악의 영들과 그리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래서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이 세상 악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들로 인해서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정말 빛으로서 이 어두운 세상 밝히는 그 역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